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기억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보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말을 저는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와 몇 차례 만났던 지체들이요, 제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실제로 자주 썼다기보단 아마 제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단어, 그게 뭐냐면 수용과 용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용과 용납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에서 자주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강조하면서 사용한 단어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것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그 단어를 자주 사용했고, 저 역시도 그것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어떨까요?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의중에 기억 남게 하려는 걸까요? 두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풍성함과 충만함입니다. 풍성과 충만. 풍성함과 충만은 에베소서를 이끄는 두 축이며 에베소서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왜 쓰여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풍성함과 충만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풍성함은 넉넉함, 충만함은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 생각에 이 풍성함과 충만함은 어떨 때 느껴집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돈이나 주식, 아니면 먹는 것 등등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필요를 채우는 것이 풍성함이며 충만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단어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진 자라는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돈이나 주식, 먹는 거 등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풍성함과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더 크게 느낀다면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잘 사용하고 저도 필요해서 채움을 얻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더 풍성하고 무엇으로 더 충만하게 느끼는지 아시는데 지금 어떠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와 비성도는 욕구를 참고 인내하는 것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더 마음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느냐,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큐티로 진행하던 설교 본문을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꾸게 됐냐면요, 제가 추후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큐티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잘 안 해요. 여러분, 큐티 하냐고 물어보면 되게 불편한 질문이잖아요. 그나마 읽고 느낌점 정도 적용하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가 큐티로 되니까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교회 차원에서 이것들을 프로젝트로 진행할 때 다시 진행하기로 미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또 자세히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왜 에베소서입니까? 창세기도 있고 사람들이 쉽게 아는 것들도 있는데 굳이 왜 에베소서일까요?
코로나 사태가 1년 6개월 전에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띄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조금씩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질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대부분의 지체들, 저를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부터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또한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서로가 알아가며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에베소 지역을 위한 편지 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향한 글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너무 거창하게 알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치면 아데미 신전이라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그게 정말 만들어졌을까 싶은 아주 의문으로 가득 찬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심지어 아데미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방 신들이 아주 많은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에베소는 로마의 아주 핵심적인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돈이 많은 동네, 현금이 유통이 많은 동네에서 살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현금이 돌아다닌다라는 건요, 현금이 뭐 눈에 이렇게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유통이 활발해지면은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이방신으로 가득 찬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뒤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니까 주술과 마술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은 날이 갈수록 마술과 주술, 세상의 것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에베소 교회는 힘들어져 갔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글을 쓰는 바울의 절실한 심정과 바울이 누리는 풍성함과 충만함은 무엇이며, 또 2021년 6월 27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뭐 자신의 성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자신이 소개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 다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모임에 가서 저희 딸이 이제 이름이 김아인인데 저 아인이 아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저 청년부 김우정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부모 모임에 가서 저는 김우정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데 저는 아인이 아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앞뒤가 꽉꽉 막힌, 혹시 중국어 아시는 분이 있지만 이런 걸 이제 뿌동치라고 부르거든요. 앞뒤 꽉꽉 막힌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누군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스펙이 떨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가멜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의 제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따라올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지식과 명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그 어느 곳에서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선명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건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보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 하나인 바로 아데미 신전이 있고, 로마와
아주 밀접한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황제와 밀접하게 된 또 누군가가 한 명이 나타나서 그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변해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될 때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씨앗으로 인해서 막 태어난 거거든요. 막 사람들이 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신은 로마 황제뿐인데 도대체 저 존재가 누구길래 저렇게 수백 명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교인들이라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사도들이라고 하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한 겁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불붙어서 이것을 타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히 자신의 모든 핍박을 이겨낼 각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불붙는 바울, 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니네 진짜 엉망이야 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1장 1절 후반부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아. 성도는 구별된 자, 예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님께 바쳐진 자들이야. 주술과 마술로 미래를 알고 싶고 불안해하고 있지. 너희들의 그 불안을 이기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상 것들에 기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대고 있는 것 나도 알아. 너희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잊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당연한 사역을 잊고 있고, 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참석하며 헌금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일상이 지금 2021년에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페이스북 피드를 보았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피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눈으로 충분히 쫓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사탄이라면 당신이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게 하겠다. 다만 그것이 전부이게 할 것이다. 나머지 일주일은 바쁘고 분주하여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가 전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넷플릭스에 신작을 띄우고 유튜브에 갭 투자의 귀재, 주식의 신을 등장시켜 당신을 조급하게 하고, 그래도 틈이 나면 네이버 검색 순위를 뒤적거리고 재벌과 연예인을 걱정하게 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은 일요일만 기다리는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하프타임의 작전 코치처럼 작은 틈에 나에게 귓속말을 하기 원하신다. 사탄은 이걸 빼앗고 싶어 한다. 믿음은 기독교인의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출근길이 되었든 길을 걷거나 카페에 앉아있든 따로 시간을 내어 예배당에 가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프라이빗 룸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피드를 읽는데요, 굉장히 긴 피드입니다. 이 뒤에 내용이 더 있는데 좀 추려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교회의 이명규 목사님의 피드였는데요, 이거를 보자마자 저는 등골이 아주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이 짜파게티 요리사로 전락시켰다라는 이 단어가 아주 우픈 표현이면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 교회가 연상되었고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바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 나오라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건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진짜 성도로,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짜파게티 요리사로 좀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알고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를 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 사도 바울은 진짜 성도,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저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지 않는 길을 이야기를 2절에서 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실 이거는요 인사 단어예요. 우리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죠?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집에 가는데 자꾸 수고하세요라고 제가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갈 때, 제가 이제 주로 퇴근을 늦게 하니까 먼저 가시면 갈 때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수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 수고하세요래요. 전소희 목사님이 자꾸 저한테 그러시는데, 어쨌든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집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수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수고했다라는 어떤 의미일 텐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글에서 자주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한 건 제가 수고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이야기한 인사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평강은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결과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은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후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 진짜 성도로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완전한 책임감과 내 죄를 주님께서 사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모두 사라졌나? 그리고 능히 이길 만한 짐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그 짐을 가진 자가 매일매일 사람과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관계의 평강을 누리고 있나? 바로 그것이 지금 내가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강조를 합니다. 로마 교회, 로마의 로마 교회를 향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필요하고 너희들이 진짜 의지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앞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목적은 풍성함과 충만함을 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풍성함과 충만함은 무엇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친한 정도가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책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앉아 있어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좀 그래도 왕래가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밖에 나가는 것, 밥 먹는 것, 물 먹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일일이 하나하나가 다 점검받아야 되는 아주 불편한 자유가 속박된 삶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에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조금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불안감에 휩싸여 아데미 신을 섬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주식을, 유튜브를, 넷플릭스를, 이성을, 학교를, 직장을 등등등등 잘 섬기다가 일요일은 하나님 믿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 예배에 참석해 그것으로 다 했다, 내 소임은 다 했다라고 하며 내일부터 또 다른 신을 섬기자, 월요일의 신, 화요일의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피폐함과 불안감을 느낄 때 그 모든 것들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해야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는데 정작 불안감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잠깐 예배 1시간 반 드리는 것 정도, 그것도 참석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있다라면 일상생활 160시간이 없는 그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JPeople 여러분, 최근 저는 영상 한 편을 보게 됐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의 강연이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능력과 위치는 다 차이가 나는데 이들의 공통점, 아주 명확한 일반적인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설명이었습니다. 설명. 자신의 생각과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낼 수 있는 게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유명하신 분들은 좀,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분들은 자신의 이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면 자리에 앉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프로젝트를 다 설명한대요. 그래서 그 청소하시는 분이 듣고 와 좋네요 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는 진행을 하고, 그것이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껌뻑껌뻑이면 그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유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해내지 못하고 상대방에 설득되지 못하는 이 프로젝트는 제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온 사람 모두 성도예요? 이 성도는 예수님께 바쳐진 자인데 교회 나오면 예수님께 다 바쳐진 거예요? 아니요. 성도는요,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일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자, 그것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 성도의 모습이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2021년 6월 27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JPeople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만족,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은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끝난 겁니다. 20살이 지나면요, 여러분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뭐야? 은혜가 뭐야? 그걸 물어봤을 때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정말 여러분이 성도인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자인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답은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외면하고 회피하며 그것이 얘도 이러고 쟤도 이러는데, 우리 교회가 대부분 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것에 열심을 낼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관계가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타인과 함께 가면을 벗어던지고 마음을 이어가며 진정한 교제를 한다는 건 점점 더 어려운, 기적에 가까운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누구 피드 보니까 얘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왔대. 야, 이거 보니까 얘 누가 이거 샀더라. 야, 이거 보니까 얘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SNS에 취해, 인스타에 취해서, 우리 인스타는 좋아요도 안 누르면서 남들이 인스타는 그렇게 좋아요 부르고 부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너의 입술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가 누리는 은혜, 너가 가지고 있는 평강, 교회의 큰 성경의 해석들 안에서 너희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너희들은 성도가 아닐 수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연애 특강을 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은요, 사랑은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부족은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만약에 근데 지금 얼굴에 침을 뱉어 보십시오. 어때요? 이런 하면서 큰 싸움이 나겠죠.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은요, 제대로 표현해야 돼요.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신앙도 정확하게 우리 성경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 은혜야, 이게 내 평강이야.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회 해석들 안에서, 그 배움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입술 속에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니까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복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청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거는 구원이 뭐야? 은혜가 뭐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지금 우리는 왜 자유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설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눈 자들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장을 향해, 가정을 향해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역자가 바뀔 때 제자훈련을 계속해요. 교역자와 관계 맺기 위해서겠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제자훈련을 해요?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아니요, 알아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입술 속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입술 속에 드러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내게 됐을 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이른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에 사모하는 자,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을 기대하는 JP풀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잘못하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인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내 자격이 아니라 내 자격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 그것을 설명하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할 거라는, 그래서 그 완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할 거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가지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원하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20살 넘었으면 이제부터 신앙은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나예요. 신앙의 주체와 책임은 다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엄마가 오라고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용돈 준대요. 성경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나 들을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갔다 오고 나면 뿌듯함 정도로 만족하는 게 예배라면 여러분 굳이 여기 왜 있습니까?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듯함은 여기 말고도 다른 데 훨씬 더 많거든요. 뿌듯함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원히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빠짐없이 선포하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이며, 바로 그것이 선포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믿음과 평강, 은혜와 평화가 내 삶에 있는지 끊임없이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이, 여러분 돈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의 책임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채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동을, 돈을, 그리고 불안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를 들고시고 인도한다는 주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다가가 주시어 인도하시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이것을 가장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이것을 깨달지 않고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과 이 은혜의 시간에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설교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몰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입술로 트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 끊임없이 올려야 돼요. 순모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SNS도 어디 갔다 오니 좋았더라, 이거 샀나 보더라, 이거 먹으니 맛있어, 이런 일반적인 사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들은요 인트로에 잠깐 하는 거예요. 한 1, 2분. 그런데 우리과의 관계, 우리 대화가 다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야 우리 직장 상사가 나 진짜 뭐라고 많이 했어. 아 그랬어? 우리도 그랬어. 공감 잠깐이죠.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복음을 내 입술로 설명하는 곳이고 그것들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어느새부터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복음을 설명하며 내가 그들을 향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입술에 올리는 설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길을 향해 똑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이 기도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입술 속에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순모임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끊임없이 드러내는 자.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주님 SNS 같은 것에, 주님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은혜에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들이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먼저 구원을 입은 자들,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들이 이것을 누리며 입술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의 생활과 교회 안의 생활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다른 주님의 언어로, 다른 하나님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맡겨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맡고 있으며 무엇이 교회의 교회됨을 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제2핏불이 세상의 그 어떤 걸림거리도, 주변의 그 어떤 걸림거리도 그것을 온전히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사단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싫어해, 부질없는 것들에 빠져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올리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단 한 번 고백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 6시를 시작으로 우리는 6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빠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1년에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거리를 둔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또다시 수련회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죽음의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귀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천한 이종과 그리고 김명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JJ 워십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터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우리의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준비기도회를 통해 이것이 이미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여름 수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가능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자, 기도 인도하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스텝까지 하나님 밖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님, 어느 순간 속에서나 주의 은혜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을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로 가야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는 우리 제이피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소서. 늘 이것을 기억하며 풍성함을 살아내며,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을 나의 입술로 설명해내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러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이피플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7월 1일 준비기도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드리고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돕고 인도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강사님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명규 목사님, 이제 설교를 초고를 탈거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영혼들을 향해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십팀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은혜와 평강의 풍성한 삶을 기대하는 제이피플과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교회 위에, 그리고 7월 1일 준비기도회부터 시작되는 제이피플의 이번 여름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